네, 오늘 성찬에 앞서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53장 중에서도 5절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설교에는 찬송 25장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른 후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매번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개혁교회가 주의 만찬을 위해 사용하는 예식문에도 성례의 제정이라는 부분으로 성례 그 자체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설명한 후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성찰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 그런 성찰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식탁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를 돌아보지 않겠냐고 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대답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실한 자세로 주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 식탁으로 나아오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무뎌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자기 성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자기 성찰에서 첫 번째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다. 이는 다음같이 예식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합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다. 이 문장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공적 신앙 고백을 마치고 첫 성찬에 참여했을 때 마음을 다해 이에 대해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일을 경험한 후 성찬을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더 마음을 쏟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안 우리는 이 부분을 그저 관행적으로 여기가 되기 쉬우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성찬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까? 어째서 내 잘못을 되돌아보고 어째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자신을 미워해야 하며 굳이 스스로를 낮춰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님의 식탁의 주인이 그런 나의 죄로 인해 그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런 나의 허물로 인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에 차려지는 떡과 포도주는 부족하고 비천하며 어리석은 나를 위해 그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와야 하지만 그 기쁨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의 죄와 비참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자세를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그 한 주의 나날이 특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도 없는 그저 무난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회사, 학교, 가정과 같이 내게 주어진 장소에서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만나던 사람을 만나 교제를 나누며 특별할 거 없는 매일의 가벼운 염려와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자세는 매일의 일상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찬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대체 누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미워하고 낮추기를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까지 미워하시겠습니까? 내가 자신을 굳이 낮춰야만 합니까?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이 식탁의 주인을 떠올리며 성찬을 준비하는 합당한 자세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식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성찬이란 그분의 죽음을 잊지 않게 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째서 받아들이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 누구도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공적 신앙 고백을 했기에 성인세를 받았기에 이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각하고 있는지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정말로 너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주어질 종의 사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께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슬픔을 아십니다. 징벌받으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며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정말로 그 모든 고통을 받아 마땅한 끔찍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구약시대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질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이며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로 인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평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어떤 피조물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바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으며 어떤 부족함도 없는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신 의로우신 독생자가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구속의 공의를 깨닫게 된 모든 성도는 매번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자기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시작에는 언제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식탁은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에 놓여진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의 몸과 그곳에 흘리신 그분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진리를 망각하고 죄에 무감각해지며 은혜를 당연하다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적당히 나도 높이려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기기에 바쁜 삶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죄에 눈을 감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초대하셔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수찬 회원들은 이 식탁에 나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수찬 회원이 되지 못한 분들도 이 은혜의 성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함께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식탁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라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앞둔 자기 성찰은 분명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항상 넘치는 감사와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으로 향합니다. 이 식탁에 자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이 비천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한 이 한없는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식탁을 향하도록 합시다. 그 식탁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비천한 이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